앉으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셔서 각 심령에 터치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시간 되도록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오두병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이요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레위기 성경 통독할 때도 보니까 무엇은 먹어라, 무엇은 먹지 말아라, 혹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정결한 신부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심을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미 혼인잔치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안심이 됐겠죠.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옷이 조금 다를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쫓겨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주님의 신부는 천국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깨끗한 세마포 옷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왜곡시키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직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용서에 대해서 무엇을 선포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군데 성경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 너무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습니다. 남을 용서해야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지 지옥 간다고 하진 않았지 않냐? 이것은 지옥 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남을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러야 됩니다. 내가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값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뭘까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용서한 사람도 죽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을 포함하는 사망입니다. 지옥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값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면 그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 죄값은 지옥을 포함하는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부터 보면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빚은요 모든 걸 다 팔아도 못 갚는 그 빚이에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10,000달란트 빚진 어마어마한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셔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탕감받은 이 사람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부터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주인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 사람에게 노했습니다. 책망하고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거예요. 뭐라고? 너가 너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를 안 한다고? 내가 너한테 어떤 용서를 줬는데 너가 그 사람을 용서 안 한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탕감해준 빚을요 전부 취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갚으라고 선언합니다.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34절에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옥졸은 원어로 보면요 감옥을 지키는 옥졸이 아니라 고문하는 옥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들을 고문하는 옥졸이에요. 그런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또 34절에 그 빚을 다 갚도록, 이 표현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다 갚아야 돼요.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죄를 스스로 갚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갚을 수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갚아야 할 빚이요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의 가치냐면요 대략 17만 년의 품삯입니다.
17만 년 동안 이르는데 그것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 모아야 됩니다. 그 17만 년 동안의 품삯을 내야 되는 게 1만 달란트. 다시 말하면 절대로 갚을 수 없다.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말은요, 그 빚,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 있더라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대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면 정신적인 동의가 믿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 믿음은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경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더라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요, 용서에 대해서는 두말할 거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내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약해서 내가 그 사람 용서 안 하는 것뿐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내가 해석한 대로 가고 말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말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양용의 교수님은요, 한국 성경 주석 시리즈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빚진 모든 것이 1만 달란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가 감옥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그는 영원히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형벌은 최후의 심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감옥에 가두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벌 받고 난 다음에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절대로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최종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회개하지만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죠. 용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운한 마음이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절대 저 사람 용서 못해 이러면요, 끝까지 용서 안 하고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긍휼과 용서를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 사람은 35절 말씀대로 분명히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려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려고 힘쓰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다시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용서해야 할 죄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 때 용서하셨는지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같은 말이 반복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왜 반복하면서 이 말을 강조하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주님이 죽어주실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지불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나를 위해 이러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불하셨다.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느 날 깨달아질 때, 그때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를 용서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용서 못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하기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가치한 나를 위해 어떠한 용서를 주셨는지 그 십자가 앞으로 깊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식으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이 용서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용서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용서 안 하셔도 됩니다.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무가치한 존재였는지, 나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주인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노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이 말이에요. 용서는 우리가 베풀어야 할 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무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의무예요. 용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행이 아닙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주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60만 분의 1입니다. 대략.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용서할 것은요, 60만 분의 1이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기억하면, 거기에 내가 용서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장자의 심판이 있을 때, 그 당시 패권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임받은 천사는요, 단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때 그곳에 모여있던 천사들에게 복수하라 명령하시면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만약에 주님이 복수를 명령하셨다면 어떤 일이 파장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어떤 복수도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다만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세요. 이것을 생각하면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용서하는 게 쉬운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주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지은 죄값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네 구직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쌓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자기가 지은 죄값을 치우지 않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그것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75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에 묻은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접심판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있는데 악인들이 그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다 기울여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진노의 잔을, 심판의 잔을 다 마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게 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왜 형벌이 다양하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다 다릅니다. 이걸 생각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기적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 죄값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억울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분명히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면요,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깊이 박힙니다. 거기서 쓴물이 계속 올라와요.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씁니다.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은 죄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계속 있으면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게 싫어요. 그래서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러니까 하루만 분을 품어도, 하루만 화를 내고 풀지 않아도 마귀가 틈을 타는데,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분노하면서 한 주, 한 달, 1년, 몇 년 지나보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계속 고통을 줍니다. 악신이 사울 왕을 번뇌케 하는 것처럼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거리가 돼서 사탄이 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떤 데서는 뼈가 상한다면서요. 뼈가. 마귀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계속 생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용서하지 않았을 때 내가 받을 심판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우리는요, 반드시 용서를 결정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길가, 돌짝, 가시, 옥토밭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마음밭을 망가뜨려요. 회개하는 것은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빨리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마음밭이 길가밭이 됩니다. 더 놔두면 돌짝밭이, 더 놔두면 가시밭이 됩니다. 황폐해집니다. 거기서 절대 좋은 열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기경하면서 다른 것들을 빼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빼내야 될 것들이 있으시죠? 그것을 기경해서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좋은 열매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딱딱해진 길가밭 같은 마음들은요,
흙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곡괭이로 때려야 됩니다. 때리니까 아프죠. 그런데 그렇게 아프면서도 기경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돌짝밭에 큰 돌, 작은 돌 꺼내고 파내고 밖으로 던져버려야 됩니다. 가시밭에서 쓰레기를 치우고요, 가시덤불 걷어내서 태워버려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 깊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경하고 나서 그곳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좋은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됩니다. 스탠리 장로님이 미국에서 사업으로 성공하셨고 또 선교를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사를 설립했는데 공장 전문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리스도는 해답이다. Christ is the answer. 딱 써놨습니다. 그런데 회사 간판보다 그게 더 커요. 그 글씨가. 30번 국도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그리스도가 해답이다를 딱 적어놨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집회를 가는데 어느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호숫가에 팜트리가 너무나 멋지게 자라있어요. 그런데 쭉 지나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 팜트리는요, 키가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상하다고, 저건 다 긴데 왜 쟤만 저러냐고. 근데 현지 목사님 모른대요. 나중에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현지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는데, 알아보니까요, 반밖에 안 되는 그 나무 밑에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설명해 줍니다. 큰 바위가 물의 흡수를 막아서요,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큰 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으신 어떤 권사님이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분에게 평생에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어머니와의 관계가 평생 나쁩니다. 또 하나는 재정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옷만 보면 계속 삽니다. 낭비가 심해요. 옷이 너무 많아요. 그만 사야 돼요. 그런데 큰 방에 옷이 가득한데 또 삽니다. 바자회 때 한 번 입고 바자회 때 다 나눠요. 친척들한테 다 줘요. 그래도 옷이 자꾸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운 낭비하는 이것을 해결받고 싶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분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집에서 네 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딸이. 그래서 어머니 거절당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태어난 날을 보여주세요. 어머니가 네 번째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딸을 넷이나 낳고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젖도 안 먹이고요, 본인도 미역국도 안 먹고요, 입을 뒤집어 쓰고요, 같이 죽자. 이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왜 어머니와의 관계가 평생 나빴냐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너를 거절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벽이 너와 어머니 사이에 있구나. 어머니를 용서해라. 그 마음을 주십니다. 이 권사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용서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용서합니다. 이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간신히 저희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두 번째, 옷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옷이 절제가 안 된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살 때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60이 넘도록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이것도 어머니와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셋째 언니한테 예쁜 블라우스를 사줬어요.
그것을 입히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넷째 딸인 이 권사님이 그 언니가 너무 예뻐 보이고 부러워가지고요. 엄마, 나도 저런 블라우스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엄마가 즉시 뭐라 그랬냐면 네 얼굴 보고 그런 말 해라. 이런 블라우스는 아무나 입는다고 더 어울리는 게 아니야. 셋째는 어울리지만 네 얼굴에는 뭘 입혀도 안 어울려. 그러면서 안 사줬어요. 주님이 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그때 10살 때 그 블라우스가 그렇게 입고 싶었는데 너를 무안하게 하고 안 사준 그때 예쁜 옷에 대한 탐심이 생겼다. 그래서 60이 넘도록 예쁜 옷만 보면 절제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를 용서해라 또 말씀하신 거예요. 탐심의 뿌리를 깨닫게 하시면서요, 그것에 대해 감사하면서요, 어머니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탐심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권사님이 일부러 옷가게를 갔습니다. 이분은 옷가게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든 삽니다. 그런데 그날 치유받고 나서 처음으로 그날 옷가게 들어갔다가 처음으로 빈손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용서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용서하면 치유가 시작되고요,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대만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나라입니다. 대만도 우리랑 상황이 비슷해요.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계속 간첩을 보냅니다. 교육계, 정치계, 종교계 각 분야의 간첩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간첩들을 통해서 대량 학살 사건도 일어나고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분열과 대립이 가득합니다. 좌우 분열이 대만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가부장적인 나라 대만에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만의 분위기인데요. 대만의 한 여성 목사님이 분주한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연합하지 못하고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대만 교회부터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약 10년 전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온라인으로 매일 아침 3만 명씩 모여서 월화수목금 3만 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대만교회가 그 막힘들을 뚫어내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인들이 은혜 받은 간증들이 나오고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책으로 만들어서 나누고 그걸 읽으면서 조전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흘러가고 확대됩니다. 또 소그룹 모임으로도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모여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역 감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 문제로 좌우가 대립되면서 지역 감정으로 딱 걸리는 거예요. 마귀가 약점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아킬레스건으로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복음 안에서 연합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지역 감정으로, 정치 갈등으로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2019년 대만 건국 70주년 맞이해서요, 이제 이러한 문제에 매듭짓고 용서와 회개로 복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자, 연합하자 하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요, 뮤지컬을 준비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대만의 역사를 말하는데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세대가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던 농경시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어려웠던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돼서 시위하는 사람을 때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민주화 운동을 앞장서다가 앞에서 맞아서 쓰러집니다. 이렇게 민주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부모님 세대의 갈등과 분열과 땀과 아픔을 그 뮤지컬에서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대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려고 보니까요, 자기 몸이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 대만이 역사 가운데 겪었던 아픔들과 그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자기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분열과 갈등과 아픔으로 인해서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 앞으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묶고 있는 줄을 잡고서 그 줄이 묶인 지점으로 가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두르고 있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것을 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이 다음 세대가 이 사슬을 풀고 나가면 모든 것이 끝장나요. 용서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음 세대가 목적지를 발견합니다. 그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로 달려가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들과 그것을 힘을 다해 막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상처와 아픔과 이런저런 무기를 가지고요, 그들이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도록 쥐어짭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마귀가 끝장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용서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겨요.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높이 들었을 때 그 까만 옷을 입은 어둠의 영들이요, 싹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를 통해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화평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굳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담도 허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담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둘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뮤지컬을 한 3분 정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대만의 역사를 뮤지컬로
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요, 그 어떤 그 무언가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풀려야, 그 묶임에서 벗어나야 십자가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묶임 때문에 실력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 발휘가 안 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 묶임 때문에 주님 앞에 얼마든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금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요, 용서하면서,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대만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항상 한 자릿수 복음화율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자릿수로 올라갑니다. 영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비행기가 대기권을 뚫고 승충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비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대나무가 30cm 정도 지점마다 매듭을 짓기 때문에 그 위로 더 강하게 곧게 뻗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용서하고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는 책도 보고 옆 사람과 대화도 하고 계란도 까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릴 때가 되면요, 짐을 정리하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릴 때가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야죠. 풀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오늘 주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면 그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제 주 앞에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내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미래의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걸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거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배울 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용서가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는 위대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용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